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킹제임스 번역으로 제가 번역된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니까? 혹시 이 자리에 서중앙교회를 다니신 지 27년 이상 되신 분 계시나요?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서북교에 있는 오진섭입니다. 제가 27년 전에 이 서주교회에 살았습니다. 바로 밑에 사택에 살았습니다. 제 아버님이 여기서 한 4년 정도 목회를 하셨고요. 이제 그 기간에 제가 이곳에서 군 생활을 여기서 했어요. 제가 공익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을 하면서 여기서 3년 가까이 여기 있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전도사를 여기서 또 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여기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그때 우리 4강전인가요? 우리 광주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청년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안식일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우리가 아무리 월드컵이 궁금해도 절대 우리가 꾹 참고 보지 말자. 식사하자마자 전부 다 사라졌어요. 다 어디선가 가서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지만 어떻게 전도사가 볼 수는 없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 때쯤 됐는데 와 하더니 승부차기 하는 소리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중앙교회입니다. 이것을 제가 신학생 시절 또 전도사 시절을 이쪽에서 보냈고요. 또 그때 함께 하셨던 우리 그 당시엔 집사님들 또 지금은 장로님들 또 여전히 이곳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볼 이제 사경에는요, 주제부터 좀 거창합니다. 재림교회의 심장, 신앙의 심장이라고 붙여 있어요. 특별히 이번 이 주제는요, 성소입니다. 성소예요. 이것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성소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다, 척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소교리는 재림교회 신앙적, 신학적 정체성을 밝혀주는 가르침이다라고도 합니다. 성소교리는 성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리뷰 헤럴드 1886년에 나와 있는 이 글에 보게 되면 성소와 그 엄숙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을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웅대한 진리들이 신비스럽게 집결되어 있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소는요, 저희 교회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별 중에 가장 독특한 기별이기도 하고 중요한 기별이어서 이 사경의 단골 메뉴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우리 사경의 교재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쭉 살펴보니까 1988년부터 해서 1994년, 2007년, 2017년, 2025년 뭐 잊어버릴만 하면 이게 보통 이게 매해만 하지만 사경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하는 거는 2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는 목사님들이 자유 주제를 선택하고 한 해는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교리 오늘부터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구목사님하고 사경 일정을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라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연락을 받고 보니까 수요일부터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책이 보통 분량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4시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좀 건너뛰면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내용도 여러분들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신학적인 용어도 많고요. 전문적인 단어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이거를 보면서 이것도 신학생들 또는 목회자가 보기에도 쉽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소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소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은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빼고는 전부 다 죄에 대한 기록이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조했을 때 죄가 없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가,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설명하려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성소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시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요, 매번 우리가 성소 주제를 할 때 제가 이 역대 이 성소에 관한 사경의 교재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번 주제가 가장 방대해요. 가장 방대합니다. 어떨 때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소만 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히브리서에서만 나와 있는 성소만 한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다니엘 계시록을 통해서 나온 성소를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들을 좀 목차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십자가의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주제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 가셨는데 이 성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2장은 우리가 제일 성소하면 가장 많이 봤던 구약에 나와 있는 성소,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나와 있는 성소를 봅니다.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신약에 나타난 성소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신약에 나타난 그 성소 안에는 항상 누가 봉사를 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지에 대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장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 성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 재림전 조사 심판, 지성소에서 하시고 있는 1844년 이후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때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6장에는요, 하늘 성소에서 수행되는 그리스도의, 왜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6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3장만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4장, 5장, 그리고 마지막 날은 6장과 7장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분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다룰 내용이요, 이 책의 반절입니다. 거의 반절 가까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이 가운데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소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자주 배웠던 내용이어서 그 부분은 그냥 쭉 훑어만 지나가려고 하고요. 이 구약 제사 가운데 마지막 2장의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66페이지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빠르게 갈 테니까요. 그 가운데서 제가 중간중간에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건너뛰었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만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까지 연결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미 많이 배우셨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훑어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고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구원의 이 십자가가 구원에 있어서 맞춰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구원론에 있어서 중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다시 한번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속죄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결국 십자가에서 패배시키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이런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 특별히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냥 전부 다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역이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가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마쳤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일이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속의 계획 가운데 또 다른 국면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천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건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승천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승천은 구원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이 더 있음을 의미했다. 승천은 미래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어디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현은 이 신체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가 이 앉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분의 인생의 사역을 다 마치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인생의 근거한 혜택을 당신을 믿는 개인에게 적용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치고 1장을 이렇게 넘어가고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제사 제도, 여기 보면 사진들이,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양을 잡고 양을 번제단에 드리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서도 이제 그림들을 여러 가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성소 제도는요, 성소 제도를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이후서부터 21장서부터 보게 되면 뭐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겼고 그게 뭘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거를 얼마든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전자제품을 좀 좋아해요. 전자제품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산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산다거나 하면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인터넷을 봐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좀 더 낫구나 못하구나 이거를 봤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제가 주로 보는 데가 이곳인데요. 아주 이분들은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전자제품들을 미리 새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다 자기가 열어보고 만져보고 구동해 본 다음에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것이 좋고 저것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장점은 이것이고 이것의 아쉬운 점은 이것이고 이러면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물건을 사서 만져보기가 두려움이 떨어져요.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 사려고 하면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매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열심히 듣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엔 유튜브로 이게 보면은 다 나와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아니면은 글로 그거를 봐야 됐는데 요즘에는 이걸 영상으로 다 보여주는 것처럼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삶에 있어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게 다 해놓은 거예요. 네. 질문이요? 재물, 예.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다 해볼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너희에게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소제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보고 이걸 해보고 알아보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내용 자체를 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표현해 두려고 구약 성경에 이것을 자세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서부터 무엇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우리는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를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제사 제도로만 하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서부터 지금까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로 전부 다 파노라마처럼 쫙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2장 구약의 제사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총 4가지 영역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이전 시대의 제사제도. 다시 말하면 이제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시대의 제사제도가 첫 번째 다룰 거고요. 두 번째, 부족장 시대. 다시 말하면 부족장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때 이 시대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왔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소 제도의 기능, 다시 말하면 원래 1, 2, 3번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본 다음에 이 특별히 3번에 나와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키고 알려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4번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앞에 있는 부분들은 얼른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빨리 넘어가면은요.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보면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들 페이지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페이지가 안 나오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7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요. 예, 에덴 동산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에덴 동산서부터 성소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이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성소의 흔적을 찾아보려면은 그 가죽옷을 입혀 주신 그 장면서부터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 전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이 성소는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만들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성소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큰 의미에서 보면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을 성전 또는 성소라고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재미있는 특성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향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덴의 동쪽에 뭐가 있어요? 화양검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편에 입구가 생기죠. 그 다음에 물의 그 수원이 있습니다. 물의 근원이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거죠. 금과 보석들, 성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룹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거기를 뭐가 지켜요? 그룹이 지키고 있죠. 그리고 성소 안에도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킴, 그 다음에 아담의 일, 아담과 하와의 의복, 여기 뭐냐면 나중에 가죽옷이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라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언어학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단어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단어와의 연관성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어떤 단어가 뭐를 의미하고 이거를 다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관을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에덴 동산과 성소는 누구와 누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질문과 판결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판결이 나와요. 성소 안에서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그것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구속의 계획, 뱀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거기서 이야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성소에서도 뭐가 얘기해요? 어린 양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구원의 계획들이 이곳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성소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족장 시대를 얼른 넘어갈게요. 부족장 시대, 여기 보게 되면 부족장 시대에는 성전이나 성소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간중간마다 성소하고 연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두렵더라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사실을 통해 성소의 개념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뭐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단을 사용합니다. 가만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제사를 항상 제단을 통해서 드렸다는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린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번제와 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땅의 소산, 첫 양의 새끼, 뭐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출애굽기 21장서부터 나와 있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 제사제도와 동일한 그 제물들이 이 부족장 시대에도 여전히 드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부족장에게는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실제로 도맡아 한 적도 있어요. 제사장으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족장들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정착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례하는 동안 야훼께서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셨고 부족장 시대에는 야훼께서 거할 성소가 없었고 그분은 말하자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셨다. 그분도 에덴 동산을 떠나 그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만났던 것이다. 함께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장 시대에 특별히 살펴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제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그것은 뭐 차이였어요? 피의 제사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제사 나오지요. 이건 언약의 상징하는 제사였어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가 제사를 드렸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무지개가 나타나고 뭐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 드리려고 했어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결국 이것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세 제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족장 시대에는 중앙에 성소가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부족장들이 순례하는 동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직무는 야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가족을 대표했던 부족장들이 맡은 책임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가 우리가 항상 흔하게 봤던 내용들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성소를 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소의 구조가 바로 여기 등장을 하죠. 크게
공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이걸 자세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이 세 구역은 거룩한 등급에 따라 뜰지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각기 다른 부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등급에 따라 이렇게 구분된 것입니다. 뜰은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간에 대한 구분을 그들의 직무와 역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 그 성소에 방문했는지에 대해서에 따라 이것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특별히 크게 나누면 번제단, 물두병, 진설병상. 이거는 진설병상은 성소 안에 있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실제로 성소 안에들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뜰에는 양 잡는 곳이 있죠. 이거는 장소이고 어떤 기구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제외한 것 같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나옵니다. 자, 번제단.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것에는 씻는 것을 죄의 용서 또는 우리가 침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많이 공부했어요. 이거는 그들의 양식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등대, 분향단, 이 기도 뭐 이런 것이고요. 바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텐데 바로 이 언약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 담겨 있었던 이 언약궤는 바로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전체적인 성소의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서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이기도 했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바로 그곳에서는 뭐가 있어졌냐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는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쫙 하고 있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 보이게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덮어놨습니다. 특별히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우리 십계명을 그대로 우리가 법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닫아놓고요, 그곳에서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뿌려졌어요? 나중에 피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죄소 또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좌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서를 공부를 하면 대부분 이 성소의 공간과 그리고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살펴보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주로 살펴볼 내용들이 뭐냐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제사장. 결국 우리가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성소 안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제사장은 세습되어 왔습니다. 어떤 특정한 가문에 의해서만 이것이 수행되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넓게 보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자손에게만 해당됐냐면 아론의 자손에게만 속하였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로 해서 계속 이 대제사장들이 내려왔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이 유월절을 통해 장자들을 통해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봐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하여 성소 봉사를 위해 선택된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 하게 될 때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펴볼 때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이 임명이 될 때, 특별히 대제사장이 임명이 될 때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냐면 그 의식 중에 하나가 기름 붓는 일을 했습니다. 기름 붓는 일. 그를 위임식을 하는 동안 세 가지 제사가 되었어요. 속죄제, 번제, 위임식의 순양이 드려지곤 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위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것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 하나는 여기 나오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책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에는 어떤 명사 앞에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메시아는 더 메시아예요. 바로 그 메시아, 그러니까 약속한 메시아. 그 약속한 메시아는 뭘 가리키냐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어디 연출되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기름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도 성령을 대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위임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제사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그 침례식 때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을 했는데요. 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일, 피부병을 검진하는 일, 성전을 보수하는 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가운데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이 중보자라는 말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대변을 했어요? 사람의 일들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쭉쭉 넘어가게 되고요. 자, 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특별히 크게 보면 이 레위인들이었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바친 사람들이었다. 레위인들은 성소로 제물을 가져온 자들을 돕는 일을 맡았다. 레위인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는 성소를 지키는 일이었다. 레위인들은 성소 문에서 제사장들을 도왔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뜰에서 제단과 성막의 신성성을 보호했다. 레위인들은 성소를 해체하고 운반하고 재조립하는 일도 맡았다. 이제 제사와 제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냐면요, 바로 제사와 예물들이 드려졌습니다. 5가지 주요 제사들이 있었는데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것들은 이 제사의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달리 들어집니다. 물론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방법에 따른 것들은 이제 번제와 소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태우지 않고 드리는 것이에요. 곡식들을 드릴 때 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이것이 언제 드리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을 때, 속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신 보상해야 되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속건제를 하고요. 화목제는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할 때 이 화목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주로 많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없어서요. 절기들 이 성경에 보면 6가지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자, 특별히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5대 절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중에 유월절, 오순절, 대속제를 가르쳐서 또 3대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요. 이 절기들은 나중에 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들 또 하나씩 다루면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이 절기들은 원래는 이 절기들은 그들의 제사 제도이기도 했지만 이것들은 원래 농사에 관련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들과 그것들이 예배와 항상 연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요즘 우리가 이 주변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5절에 나오는데, 5번째 주제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당된 것이고, 참 본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을 하면 예전에는 뭐가 항상 따라오면 설명서가 따라오죠. 설명서 잘 읽어보시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장 났을 때 평상시에는 잘 안 보다가 저희 집에도 지난번에 한번 김치냉장고 이상하게 갑자기 소리를 내길래 찾아봤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서비스를 부르기는 했어요. 예, 설명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설명서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상계엄 선포를 우리 지난달 했었죠. 비상계엄 선포가 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저도 밤늦게 자려다가 그러다가 딸이 비상계엄 일어났대.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요. 비상계엄 해제가 될 때까지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켜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러다가 밖에서 막 문 부수고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총 들고 들어오는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만 이유가 뭐였어요?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일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 비상계엄과 이 좀 뭐라 할까 아픈 역사들이 좀 많은 나라잖아요. 이게 신속하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리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습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했어요. 오늘도 어제 솔직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중간에 2시 반에 깼는데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유튜브에 막 차들이 몰려온대요. 경찰차들이. 뭔가 있는가 보다. 오늘 또 이제 집회가 있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거를 졸다 보다 하다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거 보는데도 되게 답답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되게 답답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절차를 지켜갔어요. 어떤 절차요? 법적인 절차를 지켜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적합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보면서 저는 답답했지만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소의 제도의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에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소 제도를 연구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뭐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했어요. 마치 계엄 선포가 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것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소 제도의 기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잡은 것들이 어떻게 해야지 바로잡을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계엄이 일어나고 이것을 바로잡아갈 때 요즘에 법 공부를 제법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던 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바로잡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그 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죄로부터의 어떤 완벽한 복원 또는 회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절차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것이 어떨 때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바로 이 성소 제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3장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부르지만 재창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3장에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를 바로 잡을 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성소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창조의 기사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재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성소의 제도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일과 일곱째 날,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모세는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지시를 받기 위해서 그는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갔냐면 6일 동안 갔어요. 이 땅이 창조되는 날이 며칠이었어요? 6일이었어요. 그리고 7일째에 여호와께서는 산을 덮은 구름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고 몇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쉬시면서 만났어요? 7째 날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한 일과 7째 날 한 일이 동일하게 나오죠. 창조에서의 6일과 7째 날, 그리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던 시내산에 올랐던 6일과 하나님과 만났던 7째 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에 관한 지시를 7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7번째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성소 건축에 대한 지시를 마칩니다. 창조의 기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창조의 명령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7번째 명령은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숫자 7은 성막을 건축하는 동안에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성소를 건축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만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안식일의 신성성을 어기는 것은 정당할 수 없었습니다. 7에 대한 강조는 무로부터 창조 또는 건축이 마쳤음을 나타낸다. 창조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소에 대한 것을 뭐라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없던 거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건축과 창조에 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적인 연계성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원어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책을 살펴보시면 68페이지에 보면 뭐 보시니, 이루었다, 뭐 나누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창세기에 나왔었던 단어, 뭐 물과 물로 나누시고 다 이루니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부 다 성경이 이 성소가 지어진 다음에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일었던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사업과 그리고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행위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는데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왜 쉬었어요? 피곤하셔서요? 아니면 사람들이 피곤했을까요? 사람들이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피곤할 겨를도 없어요. 그럼 뭘까요? 만남을 위해서 일곱째 날을 주신 거예요. 일곱째 날은 우리가 피곤해서 쉬는 날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피곤하셔 쉬는 날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쉰 날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행 순서가 있었던 것처럼 성소를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의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제적으로 전체 구조물이 각각 부분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해집니다. 새로운 창조이지만 동일한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죄악 세상에서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언약, 성소가 있습니다. 벌써 75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망을 건립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후에 주어졌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의 구조는 구속에서의 성소로의 움직임이 나타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구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서부터 18장까지 어떻게 구원하여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세 번째,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언약의 갱신, 언약의 파기,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특별히 이 구속, 언약, 성소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바로 곳이 이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계시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였습니다. 시내산에서처럼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십계명에서,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이 십계명은 이제 성소로부터 선포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모이라 그래요? 성소 앞으로 모이라 그럽니다. 성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었어요. 하늘 성소로 접근하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하늘 성소, 바로 이 지상에서도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내일 시간에 보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 첫 번째 기능적으로 일치합니다. 식양, 양식, 모형,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이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한 것들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82페이지에 보면 지상성소와 하늘성소에 갖고 지상성소에 대한 것들 쭉 나와 있고요, 하늘성소 쭉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성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하늘의 존재들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장소. 지상성소는 출애굽 후에 건립되었고 하늘성소는 오래전부터 영원서부터 있었습니다. 지상성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던 것이고요. 하늘 성소는 사람이 짓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이죠. 지상 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이었고요. 하늘 성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존재들 및 그분의 회를 만나신 곳입니다. 하늘에서의 모임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상 성소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센터였고요. 하늘 성소는 하늘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상 성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열방을 다스리는 곳이었고, 하늘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상 성소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곳이었고, 하늘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인생들을 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상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곳이었으며, 하늘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상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곳이었고, 하늘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하늘 존재들에게 나타내시는 곳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한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성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과 부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거룩이라는 얘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언약은 약속하다라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들이 이곳에서 해결됩니다. 죄.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한 3가지, 4가지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헤트, 아온, 타메, 페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페샤가 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계약을 깨뜨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을 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깬 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약속을 인간들이 깨뜨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나와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부정한 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죄도 여전히 부정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 죄가 어떻게 생긴지,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 같은 뒤에 나오나 봅니다. 그 다음에 매일의 성소의 봉사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의 성소 봉사, 타미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소의 봉사는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저녁에 드리는 하번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안수가 항상 필요했습니다. 안수를 하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매일의 성소의 봉사는 매일에 드리는 봉사 가운데 희생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일, 안수는 죄의 전가, 짐승을 죽이는 것은 죄에 대한 그 결과,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고기를 먹는 의식, 죄를 담당하는 것, 그다음 피의 예식.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피가 나오는데,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피가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출병이 있거나 아니면 이 여성들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피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는 부정한, 이것이 잘못 유출이 되거나 밖에 나왔을 때는 부정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번제,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요. 죄에 대한 전가와 오염, 여기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유출된 거,
그것을 성경에서 주로 오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면 이제 죄악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는 것도 다 이 오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매일의 성소 봉사는 나중에도 또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성소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를 통한 이 제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렸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대속제일 봉사입니다. 우리가 이 대속제일 봉사는 나중에도 더 자세히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 제사 제물을 드렸어요. 송아지가 드려졌고요, 또 하나는 염소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2마리가 와요. 2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속죄하기 위하여 송아지가 드려졌고요, 회중들을 위하여 염소가 드려졌습니다. 순염소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회중들을 위해서 이것이 2마리 중에 1마리만 드려졌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이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송아지를 먼저 드립니다. 대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져요. 두 번째 염소를 드리는데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선택해서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회중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나중에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서 뿌립니다. 그 의식은 뭐냐면은 이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드렸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염소가 남았죠. 얘는 뭐라고 나중에 부르냐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서 얘는 어떻게 되면 진영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죄가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그 진영 밖으로 내쫓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여지고 그것으로 나오면 이 하나님이 성소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안에서 이 피를 가지고 이 백성들의 죄를 옹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소에 이 깨끗한 것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요. 마지막 이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둔 그들의 믿음의 질을 조사하였다. 매일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유지한 자들은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러한 관계를 어기고 저버리는 자들은 언약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이기시는 자비롭고 능력이 있는 부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삶 그 자체였어요. 우리는 1844년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성소 봉사인 지성소의 봉사의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성소의 봉사 그리고 지성소의 봉사 여전히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닭을 키웁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살 때도 닭을 키웠어요. 제가 근데 서북교회 가니까 닭을 키우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그런 걸 잘 안 했는데 닭을 키우니까 닭 밥을 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닭 밥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만 되면 우리 교회에 이제 꼬마들이 와가지고 닭을 마당에 풀어놔요. 그냥 닭장 문을 열어놔요. 지난달이었나? 거의 한 달 정도 됐네요. 가을에 이 병아리가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 새끼 병아리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이 성심성의껏 이거 잘 돌보고 있었는데 그날은 교회 행사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낮에 와서 이 닭장 문을 열어놓고 근데 나중에 뒤늦게 알았는데 저는 이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닭장에 나중에 누가 집어넣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날이 그 빛골교에서 음악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음악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닭장문이 잘 있는지, 닭들이 다 잘 들어왔는지를 보려고 닭장에 갔는데 닭장 문은 다 닫혀 있었어요. 닭장에 들어가니까 닭이 없어요. 닭이 없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밤에, 어두운 밤에 후레쉬를 들고 이제 여기저기 훑어보면서 다니는데 닭털이 이만큼씩 뽑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닭 찾아야 된다고. 닭이 없다. 낮에 분명히 애들이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안 들어간 것 같다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주변에 이제 들개들이 몇 마리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혹시나 개들한테 당했는지 싶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8마리 중에서 지금 3마리 남았고 다 물려 죽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규칙적으로 항상 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뭔가 바빠가지고 확인을 안 하고 문이 다 들어가 있는지 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그날 어딜 나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 들개들한테 당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소제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매일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려왔고 그들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매일매일 해결해 보면서 이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성소가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지만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우리 죄를 자복하는 일, 죄를 용서받는 일들이 반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지내요? 너무나 바쁘고 까먹어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닭을 5마리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기만은 매일의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일 이 봉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습관처럼 드려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삶 가운데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갈 삶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너무 넉넉히 있는 순간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매일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유지한 자들은 생명이 보존되고, 그러한 그 관계를 어기고 저버린 자들은 언약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다. 성소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구약시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